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부활입니다. 계속되는 부활이 됩니다. 당나라에 선사가 있었습니다. 소주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그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 행렬의 예법에 따라서 죽은 자의 간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소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은 살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사람 뒤를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사람의 뒤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소주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살아있지만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따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시간을 벗어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공동묘지에 가보면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태어난 때가 있고 죽은 때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시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었다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시간에 살아가지만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믿음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간 속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카이로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세상의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됐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되면 직장에 출근하십니다. 사업을 하십니다.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시간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돈보다도 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린 비록 이 세상 시간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시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소설가 최인호 씨를 아십니다. 그가 쓴 6호집 중에 마지막 쓴 글 중에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짧은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최인호 씨가 아마 고등학교 때 신춘문에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글을 갖다가 수업 시간에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는 학생이었지만 수업 시간에 소설을 썼습니다. 한참 소설을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소재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재는 뭐냐면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삶을 살다 보면 일평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상자 하나를 준다. 그 상자를 네가 어려울 때 열어봐라. 그렇게 소재를 잡았습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상자에 무엇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소설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한때 불교에 심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불교에 심취했을 때 그가 생각하기를 거기에 없는 것, 불교는 무니까 없는 것을 넣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그 소설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른 나이에 암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상자 속에 집어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를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그는 18살 때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서 68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 그는 그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6살 때 소설을 쓸 때는 자신이 소설을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서 그 소설을 마칠 때 그 소설을 누가 맞춰줬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맞춰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랍니다. 그러게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쓴 소설 중에 최고의 소설이 이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알지 못할 때 예수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50년 삶 속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설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져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냐면 주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오셨다고 하면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린 분명히 인생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어 있고 하나님 시간에 의해서 우리 이 인생을 마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시간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나 홀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나는 혼자 살았어. 나는 혼자 다 해냈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과 선택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결정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이겨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가 외로울 때 함께 하셨고 내가 선택할 때 선택하게 하셨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란 말씀이 됩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하루 24시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24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표현한다면 우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수평의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상자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산 것 같고, 여러분이 한 것 같고, 여러분이 이룬 것 같지만 하나 둘 벗겨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숨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시간 속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너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건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것은 12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을 확신했으면, 부활을 받았으면 이걸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에 나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제가 놀랍다고 말씀드리냐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인격을 바꾸라는 겁니다. 성품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우리들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땅의 품성을 버리는 겁니다. 음란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모함하고 시기하는 것을 버리고 하늘의 품성, 거룩하고 아름답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온유한 것으로 갖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당신에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증거를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땅의 품성을 버리고 하늘의 품성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종교와 같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세상 사람이 신자들보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윤리성과 도덕성이 뛰어난다면, 양심이 뛰어난다면 그들이야말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덕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자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한자를 파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심자에 칼도자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칼로 잘라냈습니다. 상처 줬습니다.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누군가로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칼을 꽂아놨습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걸 견디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인격이,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인내하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춥니다. 덕망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땅의 품성에서 하늘의 품성을 찾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면 윤리성과 도덕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땅의 품성을 버리고 하늘의 품성을 갖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너무도 많은 교인들은 부활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를 골로새 교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 구원의 증거 가졌습니다. 부활의 증거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영적인 걸 추구했습니다. 신령한 걸 추구했습니다. 거룩한 걸 추구했습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걸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시고 신비한 것 보시고 얼마든지 체험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격적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비한 걸 체험하고 너희들이 거룩한 걸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있지만 너희들의 인격이 얼마나 변했느냐입니다. 땅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밖에 나가서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당당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것, 능력 있는 것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것이 되려면 여러분 변화하셔야 됩니다. 달라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골로새 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격과 삶이 변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믿은 자라면 너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품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보험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보니까 생명보험인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제가 한 20년 아주 오래전에 비즈니스를 할 때 보험을 들었어야 했었습니다. 그 보험을 들고 잊었습니다. 그냥 은행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가는 걸 했기 때문에 뭐 보험 증서도 오지도 않고 뭐 스테이트먼트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텀으로 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험료가 나왔는데 보험료가 10배 이상 높여져서 나온 겁니다. 그 알아봤더니 뭐냐면 죄송하지만 제 나이가 이제는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을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보험 들고 싶으면 이만큼의 돈을 더 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뭡니까?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너희 가족과 너의 생명을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전 그거 믿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보험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만큼 돈 10배 이상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맡깁니다. 돈에 맡깁니다. 명예에 맡깁니다. 건강에 맡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지켜줄 것 같습니다. 보호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법칙이 있습니다. 손해보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손해보면 쫓아냅니다. 손해보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지난주 같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우리 그 흉측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서비스를 다시 좋게 할 겁니다. 손님들 잘 돌봐줄 겁니다. 아마 법정 소송 가서 보상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 서비스 포기합니다. 회사 문 닫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고 얻겠다고 하면 세상은 거절합니다. 세상은 손해나면 절대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의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죄진 우리를 영광과 승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믿고 돈 믿고 건강 믿고 믿을 거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죽은 몸에 지켜줄 것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합니다.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두고 우리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적과 분량에 다가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쓰라림을 여러분의 십자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매맞음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집엔 장롱을 갖고 있는 집이 드물었습니다. 제가 아마 6살, 7살 때, 어렸을 때입니다. 친구들하고 숨바꼭질 합니다. 그럼 방에 가서 숨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이름을 물었는데, 맞지 않는 대답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집에 가면 그 옷을 걸어 놓고 허연 천으로 이렇게 덮어 놓은 거 기억나십니까? 예, 옛날 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앞에 보면 봉황도 자수 놓고, 새도 놓고, 닭도 놓고, 뭐 집도 놓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숨바꼭질 하다 그 뒤에 가서 숨습니다. 그럼 그 뒤에 가서 숨으면 자수가 어떻습니까? 흉측합니다. 실들이 낱마처럼 엉겨져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바깥에서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건데 뒤돌아가서 보면 정말로 흉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낱마처럼 얼립니다.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남으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만들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수를 놓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형상까지 내가 이루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이겁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후반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형상을 따라 무엇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는 헬라어로 지식입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이해하십니다. 우리 지식에는 영어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knowledge입니다. knowledge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입니다. 학교의 지식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지식이요, 경험의 지식이 됩니다. 이걸 knowledge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트루 날리지로 번역했습니다. 트루 날리지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나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합니다. 돈 있으면 문제 해결합니다. 그렇죠? 건강하면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트루 날리지, 그노시스가 있으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골로새서 2장 2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 말씀은 골로새서가 그 그노시스에 대한 단어를 가장 비율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냐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고 할 때 그 깨닫는다는 것이 그노시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뭘 깨닫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병기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노시스라는 겁니다. 그 그노시스를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런 다음에 이 지식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지식이 무엇인가입니다. 돈 벌게 하는 지식입니까? 건강하게 하는 지식입니까? 잘 살게 하는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병기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시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것, 악한 것을 구분하고 가야 될 길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세상 이기는 겁니다. 세상 승리하는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겁니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썩는 것이 썩는 것이 아니요,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부활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부활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새로운 인간체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비밀의 병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견딜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께 협조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이 부활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